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장 28절부터 53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28절부터 5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위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 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과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남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함으로 땅이 그들의 소리를 말미암아 갈라지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를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이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의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장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던 것에 이어서 다윗이 늙었고 사실은 무기력한 그 모습을 보일 때 그 틈을 타서
아도니아가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거죠. 사실은 실제적으로 압살롬이 이제 첫째였고,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켰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압살롬의 다음 이제 둘째가 바로 이 아도니아예요. 그러니까 그냥 후계구도로 본다면 원래 압살롬이 왕이 되던가,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아도니아가 왕이 돼야 돼요. 근데 항상 장자에게 왕권이 돌아가지 않으면 피바람이 항상 나는 거죠. 그죠? 이성계 조선 건국을 하고 후에 이성계가 사실은 시퍼런 그 나이 많은 첫째 부인의 자제들을 냅두고 자기가 사랑하는 둘째 부인의 그 어린 자제를 세자로 세웠다가 피바람이 났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차 왕자의 난, 또 2차 왕자의 난이 나서 그렇게 조선 왕조에도 그렇게 반란이 일어나고 살육이 일어나는 것처럼, 사실 이제 그 다윗 왕조, 이스라엘 왕조도 어찌 보면 인간들이 그 왕권을 쥐어잡고 또 이 왕권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혈투, 그런 칼이 떠나지가 않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듯이 이스라엘 나라는 이러면 안 됩니다. 그죠? 세속 나라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게 당연한 건데, 원래 이스라엘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해봤지만 삼중직이라는 걸 하나님이 시스템으로 주셨던 이유가 있죠. 삼중직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되 왕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제군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전제군주는 오직 누구만 전제군주냐면 하나님만 전제군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하는 청지기적 왕임을 인정하는 왕이 이스라엘 왕이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울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여 또 자신의 어떤 전제군주, 즉 이방인의 왕권처럼, 세속의 왕처럼 휘두르려다가 사실은 제거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하나님이 폐위시켰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왕에게 시스템을 두 개를 줬는데 그게 바로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사실은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직분이기도 하지만, 제사장은 하나님의 율법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 율법이 원래 어디 있어요? 법계 옆에 두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원래 이 율법을 잘 관리하고 가르쳐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러면 이 왕은 제사장 옆에서 항상 제사장을 옆에 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것이 원래 이스라엘 왕의 마땅한 바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어떤 정책을 펴든 또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 즉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을 옆에 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모습이 보이거나 할 때는 두 번째 시스템을 줬는데 그게 바로 선지자인 거죠. 선지자는 왜 당신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까? 를 강하게 질책함으로 다시 그 왕이 정치를 잘 할 수 있도록 돌아오게 하는 것.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상고했듯이 이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왕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군사력을 갖고 있고 아무리 지혜가 출중하고 아무리 나를 따르고 나를 돕는 사람들이 많을지라도 함부로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지파 아론의 자손이 돼야 되고, 왕은 다윗의 후손, 게다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계획한 사람들로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되고 싶다고, 내가 힘이 있다고 왕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도니아는 자신이 힘을 갖고 있고 또 자신의 계략이, 자신의 지혜가 지금 이 아버지가 힘이 없으니 지금 바로 반란을 일으켜 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 그 아도니아는 바로 요압 장군과 또 아비아달 이 제사장, 그러니까 원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두 개가 있어야 되죠. 첫 번째는 뭐냐면 장군이 있어야 돼요. 군사력을 지휘권을 장악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최고의 군사력을 그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국방부 장관이 누구였냐고요. 바로 요압이었어요. 요압.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는 요압만 내 손에 있으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정통성, 즉 하나님의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누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 제사장 중에 한 명이었던 아비아달 제사장을 포섭하여서 자기 편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럼 왜 사독이랄지 이런 분하야 그리고 이 나단에게는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1차적으로 나단은 찾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질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죠. 다윗과 이미 그런 소통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다윗에게 솔로몬이 바로 그 왕이다 라고 하는 걸 지목했다는 것을 나단은 선지자로서 이미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단을 찾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 말 자체가 지금 사실은 아도니아는 자신이 왕이 되고픈 어떤 욕망과 탐심 때문에 움직인 거지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장 7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더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도 굉장히 언변이 있었던 거죠. 사람들을 포섭해요. 사람들을 설득해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설득당하여서 아도니아 편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항상 착각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처음에는 그것이 죄책감이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죄책감이 있다가도 한두 사람 나에게 동조하기 시작하면 그 죄책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이게 로마서 1장에 하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한 첫 번째 죄의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로마서 1장이 뭐라고 하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라고 하는 것이 죄된 본성의 특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도니아가 딱 그런 거잖아요. 지금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게 중요하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는 별로 마음에 두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악인들의 태도인 거죠. 지금 내가 감정이 이게 갖고 싶고 이게 하고 싶고 내 생각이 이렇게 하면 그것이 성공할 거라고 하는 생각과 마음이 이미 확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고춧가루 뿌릴 것 같거든요. 거기에 왠지 재 뿌려가지고 다 된 밥에 막 재 뿌려가지고 왠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다 망가뜨릴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귀 막고 몰라요 그러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 해서 될까? 하나님께 나 얻어 터지지 않을까? 이런 죄책감이 좀 생기다가도 그 계획과 그런 일들을 하면서 로마서를 보면서 얘기하는 게 좋겠네요. 로마서 1장 가봅시다.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이게 상실한 마음이다 헛된 마음이다 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내 마음은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이 죄라고 하는 녀석은 불일듯하게 우리를 끌고 가는데요. 29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예요. 첫 번째는 우리 안에서 탐욕과 악의와 그런 어떤 우리를 충동하죠. 죄라는 녀석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자꾸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가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교만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듣지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그런다면 두 번째 뭡니까?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합니다. 두 번째는 그 악함이 단순히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밖으로 돌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형제를 향한, 사람들을 향한 시기와 분쟁과 살인과 악독을 가득하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 안에 두기를 싫어하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니까 내가 죄 가운데 그냥 하염없이 그 욕망 가운데 귀 기울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이웃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웃에 대한 악독함과 사기와 시기가,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죠? 수군수군하는 자요.
내 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내 사람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보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거든요. 내가 옳다는 게 증명되거든요. 즉 아도니아는 바로 그런 과정을 지금 걷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니 왕이 되고 싶은 탐욕이 그를 부릴 듯하게 강하게 부여잡고, 그 다음에 하는 짓은 뭐냐면 이제는 자기가 맞다라고 또 자기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아가 그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또 그 사람들도 이 아도니아의 죄의 원리대로 그 탐욕과 그런 것이 발동하여 같이 짝이 맞아가지고 함께 한 통속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당짓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도니아의 죄악상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해 봤듯이 눈앞에서 지금 아도니아가 그렇게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건 단순히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반란이 아니에요. 이건 누구에 대한 반란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대한 반란인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누구를 향한 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대적인 거죠. 그런데 자기 눈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파괴될 것 같은 이런 암흑의 시기가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지금 확 넘어가잖아요. 근데 다윗을 이제 계속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11절에 보시면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며 이르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니이다. 병상에 누워있으니까 당연히 못 들었겠죠. 그러니까 모르겠죠. 근데 이게 또 한 번 반복이 돼요. 18절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 기자는 다윗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다윗은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자신의 지금 몸 상태가 이렇다면 빨리 왕위를 물려주고 솔로몬의 왕권을, 하나님께 직접 그 언약을 들었으니까 빨리 캐치하고 그 돌아가는 어떤 실정들을 보고 지혜롭게 빨리 솔로몬에게 다윗이 먼저 왕권을 빨리 부여해주고 그리고 그 힘있게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다윗은 알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꼭 뭐와 같냐면요, 이삭이 이제는 죽을 때가 되어, 물론 그 뒤로도 오래 삽니다마는 내가 죽을 때가 된 것 같으니까 내가 장자 축복을 해야겠다 라고 했을 때 그 장자 축복을 누구에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야곱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 이거 뭐 창세기에도 있고 로마서 9장에도 있잖아요.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이미 리브가한테 또 이삭에게 말씀하셨다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즉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했다는 걸 이미 약속하셨어요. 야곱을 선택했다는 걸 약속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삭은요 반드시 누구에게 축복을 했어야 되는 겁니까? 그 약속의 사람으로, 그 약속을 믿는 사람으로는 야곱을 축복했어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 눈이 멀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눈이 보이지 않았다. 물론 육적인 눈이 먼 거예요. 그러나 그건 영적인 눈도 먼 거예요. 지금 이삭은 뭐에 지금 더 관심이 많았냐면요, 에서가 잡아오는 별미에 관심이 더 많았다고요. 거기서 뭐라면 고기를 좋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육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보다는 지금 나이가 들어 눈이 멀어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자칫 잘못했으면 누구에게 축복할 뻔한 거예요? 에서에게 축복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야곱의 그 실수를 그 이삭의 실수를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으로 회복시킨 사람,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을 가지고 야곱을 축복받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리브가죠. 그죠? 리브가 그래서 야곱에게 네 형이 축복받으면 안 돼, 네가 받아야 돼. 이거는 지금 그 리브가가 편애하는 잘못된 어머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리브가는 하나님 앞에, 언약 앞에 깨어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깨어 있지 않아 갖고 망했던 사람이죠. 이게 아담이었잖아요, 아담.
그죠? 아담도 하와도 함께 선악과를 같이 따먹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이 다윗의 이 눈멀음,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이제 쇠하여져서 분별하지 못할 그때 하나님은 나단과 밧세바, 그의 아내 밧세바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언약 관점을 회복시키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를 통하여 이제 나단과 이제 그 모의를 하죠. 밧세바요, 지금 다윗 왕은 지금 이 상황을 모릅니다. 빨리 가서 이걸 빨리 뒤집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다 죽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가 들어가서 왕이시여, 어찌 된 겁니까? 당신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웠습니까? 내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다고 분명히 나에게 말했잖아요. 그때 다윗이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나단이 그 말하면 내가 바로 딱 들어가서 내가 도와줄게요. 내가 확증할게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하는 걸 옆에서 듣고 나단이 기다렸다는 듯이 들어와서 왕이시여, 왕이 진짜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웠습니까?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질 거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더 각인시켜주고 확인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때 깜짝 놀라갖고 이제 솔로몬에게, 오늘 본문 읽은 본문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제 계승한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기혼골짜기, 기혼샘, 그 기혼샘은 이제 기혼샘이 원래 그 예루살렘 성의 물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과 같은 기혼샘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라 해서 나단 선지자와 그리고 제사장 사독과 가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근데 아도니아가 원래 이제 출정식을 했었죠. 이제 자신이 이제 왕이 되려고 이제 모든 왕자들을 다 부르고, 그리고 요압 장군과 그리고 아비아다를 부르고 누구를 다 뺐어요. 솔로몬과 나단과 그리고 브나야 그리고 이 사독 선지자들은 빼놓고 자기 편들만 모아서 어떻게 한 거예요? 왕으로 등극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그냥 자칫 잘못해서 왕으로 먼저 등극했으면 이거 사실은 확 뒤집히는 거거든요. 다윗은 지금 병석에 누워있기 때문에 빨리 병권을 장악해가지고 바로 그냥 솔로몬과 처단해버리고, 다윗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대로 냅두면 그냥 왕이 뒤집혀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밧세바와 나단이 들어가서 다시 솔로몬을 왕으로 등극시키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역대상 21장을 잠깐 보시죠. 역대상 21장. 역대상 21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역대상 22장 6절,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미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요, 왜 우리 사무엘하 7장 강의할 때 다윗이 이제 왕이 돼갖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나는 무엇이며 우리 집은 무엇이기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나단이 좋은 생각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릴게요. 그리고는 나단이 가서 하나님께 말씀드렸더니 나단을 통하여서 선포된 말씀이 뭐였어요? 네가 어떻게 내 집을 지어주겠니? 내가 네 집 지어줄게. 너의 왕조가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나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어. 너의 씨가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 이야기에 역대상은 그때 이미 누구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들을 줄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을 누구라고 부를 거라고요? 솔로몬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이미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할 것이며 그 솔로몬이 네가 이루지 못한 성전을 지을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를 통해서 들었겠어요? 나단을 통해서 들었겠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는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는 나단을 감히 부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선지자를 내 편으로 만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9절에 다시 역대상 22장 9절에 보면 보라 한 아들을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를 주변 모든 대적에게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평안과 안일함. 사실 이제 솔로몬이라는 이 단어가 샬롬과 이게 사실은 맥을 같이 하는 단어예요. 샬롬, 평화와 같이 하는 단어인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 때에 와서 하나님은 평안과 안일함, 그러니까 참된 안식과 참된 평화가 누구를 통해서 올 거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을 통하여 참된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솔로몬 시대 때는요 전쟁이 거의 없었죠. 솔로몬 시대 때는 가장 강력했던 나라를 구축했고 또 가장 넓은, 우리로 보면 이제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 이제 솔로몬이었어요. 가장 넓은 땅덩어리, 그 에일라까지, 광야를 쭉 지나 그 에일라까지도 다 그 솔로몬이 영향을 끼쳤을 만큼, 게다가 이 솔로몬 때는 어때요? 저 남방 여인, 저 아프리카에 있는 남방 여인까지 어떻게 해요? 그 지혜를 듣고자 모든 이방인들이 와갖고 막 절을 하고 지혜를 듣고자 했었던 왕, 그냥 가장 영광스럽고 찬란하게 이스라엘을 빛을 내게 했던 시대, 이게 바로 솔로몬 시대였던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 이 솔로몬은 완벽한 왕도 아니었고, 우리가 잘 알듯 솔로몬은 나중에 어떻게 끝나죠?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타락을 하게 됩니다. 물론 맨 나중에는 다시 돌아와 전도서를 쓰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헛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장면으로 다시 돌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모든 삶은요, 솔로몬을 통하여 이스라엘 왕국, 남유다 왕국의 우상 숭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산당 제사가 솔로몬을 통해서 시작이 되고요, 또 수많은 우상들, 이방의 우상들이, 잡다한 우상들이 솔로몬을 통해서 들여오는 거예요. 1000명의 여인들을 데려다가 살면서 정략결혼, 이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하여 정략결혼을 통해서 우상숭배 지역에 있는 그 공주들을 데려오다 보니까 그들을 위한, 우상을 위한 산당들을 지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혼탁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이 타락의 시발점이 된 게 바로 솔로몬인 거죠. 이런 거를 볼 때에는 참된 안식과 참된 평화가 솔로몬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오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솔로몬은요, 지금 열왕기 이 상이 시작되면서 솔로몬의 등극과 함께 지금 집중해서 지금 뭔가를 중심적으로 지금 기술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전입니다. 성전.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은 우리가 사무엘 하에서 보면 다윗이 말년에 끝으로 끝난 게 뭐예요? 인구조사해가지고 그 전염병으로다가 7만 명 죽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을 역대상에서도 기록을 해요. 역대상에서도 기록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오르난 타작 마당에 가서 번제를 드렸더니 그 천사가 칼을 빼서, 원래 사실은 예루살렘을 다 멸절시키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을 완전 멸절시키려고 했는데, 그 번제단 오르난 타작 마당에서 번제를 드리는 걸 보면서 그 천사가 칼집에 칼을 꽂게 되죠. 그걸 보면서 다윗이 벌벌 떨면서 그곳에 오르난 타작 마당에서 번제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역대상을 한번 봅시다. 이 역대상은 그걸 좀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 재앙이 끝난 다음에 18절, 21장 18절을 보십시오. 역대상 21장 18절.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미를 사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려다보고 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며,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에게서 중에서 그치리라. 그래서 이제 그거 사서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24절.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 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영구한 다윗의 도시로 만들린 거죠. 돈을 주고 아예 합법적으로 샀으니까. 26절.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는 기브온 산당에 있었다. 그러니까 원래 그 모세가 하셨던 성막이 있었잖아요. 그 성막이 어디에 있었냐면 기브온 산당, 기브온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 기브온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이제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다윗 때부터 어디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르난 타작 마당에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이 오르난 타작 마당이 어디요? 예루살렘인 거예요. 예루살렘. 여부스 족속의 예루살렘. 그리고 이 오르난 타작 마당이 바로 모리아산인 겁니다. 모리아산이고, 이 모리아산에서 누가 죽었다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자리가 바로 이 모리아산이었다. 우리 사무엘하 마지막 강의 때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30절.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직 성전이 짓기도 전에 그 오르나 타작 마당에서 번제가 드려지고 그때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이 끊기는 걸 보면서 다윗이 두려워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다윗은 사실은 그 성전을 짓고 싶어서 모든 걸 준비하죠. 그래서 22장에 성전 건축 준비를 다윗이 얼마나 차곡차곡,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때 솔로몬이 한 게 아니라 다윗이 다 준비해 놓고 솔로몬은 짓기만 한 거예요. 짓기만. 그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이 역대상은 왜 이스라엘의 성전이 필요한가, 이거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차도 사실은 다윗 왕조차도 말년까지 어떻게 했다?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그 다윗을 통하여 어떻게 했다? 모든 이스라엘이 원래 다 멸절당해야 마땅한 자들이었다. 그런데 그 저주와 그 재앙을 끊을 수 있는 오직 한 방법은 뭐밖에 없었다. 바로 성전이다.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는 것,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 속죄제가 드려지는 것, 이거 외에는 아무런 제사도 아무런 것도 이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 성,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세웠다면 솔로몬은 이제는 다윗이 하지 못했던 걸 이어받아 그 샬롬의 왕, 평강의 왕인 솔로몬이 그 이스라엘의 중심에 뭘 세워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세웠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 유일한 곳이며 인간의 저주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며 그 성전 중심 지성소에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법궤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보좌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중심에 그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임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왕국의 완성의 정점은 뭐예요? 성전의 지성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윗과 솔로몬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는 뭐냐면, 다윗도 솔로몬도 바로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며 그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중심에 성전을 회복하고 지성소의 하나님의 보좌를 회복할 그 왕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의 예표일 뿐이지, 다윗과 솔로몬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보여주고 있는 예표는 바로 솔로몬, 샬롬의 왕, 즉 평강의 왕, 그로 인하여 참된 안식이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이다.
그런데 진짜 우리의 평강의 왕,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참된 평화를 주시는 왕은 누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샬롬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우리 7장 가봅시다. 9장 가봅시다. 이사야서 9장. 그래서 나중에 다윗도 죽고 솔로몬도 죽고 앞으로 다윗과 같은 한 왕이 오실 건데 그 메시아를 이렇게 예언을 하죠. 우리 7장부터 볼게요. 우리 오후 예배 때 이사야서 강해를 통해서 또 상고했지만 7장 10절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건데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한 아기가 태어날 거고요. 그 한 아기가 바로 임마누엘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사실 이제 성막이 바로 그 의미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이게 바로 성막이거든요. 그리고 이 한 아기가 누군지를 설명합니다. 9장을 가봅시다.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서 주신 바 되었는데 예수님이시죠? 처녀가 잉타 아들을 낳은 그 예수.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무슨 왕이래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앞으로 태어날 그 메시아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시며 그분은 왕이신데 어떤 왕? 평강의 왕이시다 라고 표현하죠. 히브리서 7장 가봅시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 구약 전체의 어떤 그 예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설명해요. 7장 2절입니다. 7장 2절 1절부터 볼게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멜기세덱이 살렘 예루살렘의 왕이었거든요. 이 멜기세덱이. 근데 이 멜기세덱은 왕일 뿐만 아니라 뭐였어요?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제사장이 얼마나 위대한 제사장이었냐면 아브라함도 롯을 구하고 올 때 이제 그 전리품들을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전리품을 먼저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누구에게 먼저 줬죠? 멜기세덱을 만나니까 멜기세덱에게 먼저 뭘 드렸어요? 10분의 1을 떼어서 드렸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멜기세덱이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고 그 앞에 순복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무슨 얘기냐면요, 야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제사장이시래. 우리 예수님이 삼중직이잖아요. 제사장이며 왕이며 선지자.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려면 레위 지파 아론의 제사장이어야지. 아론 지파로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 무슨 지파야? 유다 지파로 왔잖아.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제사장이 될 수 있어? 이렇게 공격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게 하나님의 지혜다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의 아론의 제사장이 있기도 전에, 그 레위가 또 아론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위대한 제사장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군데? 그런 게 어딨어? 창세기에 있다. 멜기세덱이다 이거예요. 야 너희들 아론아, 너 레위야, 니들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니네 어디 있었니? 어디 있긴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 야곱의 아들 12아들 중에 레위가 있고 레위의 후손 중에 아론이 있는 거니까 아론의 지파의 제사장 지파, 난 제사장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니들 있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있었을 때 너희는 어디 있었냐? 허리에 있었다. 이거 시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시로. 근데 그 허리에 섰을 때 아브라함은 너희들 태어나기도 전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뭘 했다는 거예요?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절한 거예요?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절을 했고 그의 제사장 직분에 경외함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 레위 지파, 아론 지파 니네 어디 있었어?
너희들도 아브라함이 절했을 때 니들도 그 허리에서 같이 절한 거야. 뭔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니들보다 누가 더 높은 거야?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이 훨씬 높은 거야. 게다가 멜기세덱은 제사장이었지만 그는 뭐였어요? 왕이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제사장으로 이 땅에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시는 제물이시며 제사장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또한 왕으로 오시기 위해 유다 지파로 오신 거다. 두 가지를 다, 그 예언들을 다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다. 이걸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의 예표인 멜기세덱이 바로 뭐냐면 살렘의 왕이었는데, 그가 바로 그 살렘의 왕 멜기세덱을 풀이해 보면 그가 바로 의의 왕이었고 평강의 왕이었다. 그리고 그게 누구에 대한 예표였다 이거야. 예수님이 바로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니라. 그 예수를 통하여 성전이 회복될 것이며 성전이 지어질 것이며 그 예수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참된 평화와 참된 샬롬과 참된 안식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그 예표가 바로 솔로몬이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아도니아는 솔로몬 앞에 납작 엎드렸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이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 가운데 이건 단순히 다윗과 솔로몬을 향한 계획이 아니라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유유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의 뱀의 머리를 밟을 거야 라고 약속하신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을 선택한 것이며 솔로몬을 선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 속에 그 언약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아도니아의 이 반란은 단순히 솔로몬과 다윗의 반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속사에 대한 반란이요,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한 반역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권세들은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려는 아도니아처럼 우리가 왕이 되려고 하고 우리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내가 뭔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게 세상의 힘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정신, 아도니아의 그 정신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구속사를 정면으로 공격하고 있는 죄됨이다 라고 한 걸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은 그 인간의 그 어떤 힘도, 사실은 이제 아도니아가 생각할 땐 요압이면 최고예요. 요압이면 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요압은요 다윗 말도 안 들어요. 우리 사무엘상하 우리 봤잖아요.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해도 요압 어떻게 해요? 죽이잖아요. 압살롬 죽이지 마, 죽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요압은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봤던 아도니아, 다윗도 어쩔 수 없었던 요압을 봤던 아도니아가, 그래서 요압과 짝만 된다면 정권을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것은 압살롬 형이 실패한 건 요압과 편이 되지 않아서 그래. 근데 나는 그 강력한 군대 장관인 요압을 내 편으로 뒀으니 됐다. 모든 최고의 절정에 힘을 얻었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이길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그것이 대단해 보이고 아무리 내 지혜와 내 감정과 내 무엇이 대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다 헛것이에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워가며 하나님께 순복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아도니아가 꿈틀대더라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 거대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며 하나님과 그 흐름을 같이 타 하나님의 은혜의 반열에 있는 우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